로마서 12장 1절에서부터 13장 7절 말씀을 간단히 요약하면 믿음의 형제들끼리 사랑하라, 또 핍박하는 유대인 원수를 사랑하라, 또 핍박하는 이방인 원수인 권세자들을 사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모두 다 사랑하라는 거였습니다. 이어서 13장 8절에서 10절은 이러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율법의 완성이다. 또 이어서 11장 11절 14절은 지금이 바로 그 사랑을 실천할 바로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할 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젖은 옷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고 당당히 걸어가야 한다. 빛의 갑옷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따라서 로마서 12장 13장 전체의 결론은 지금 당장 그리스도의 사랑의 옷을 입고 항상 실천하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주님 맞을 준비를 하는 살라는 것이 12장 13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이어서 14장 15장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는지 구체적인 예를 든 것입니다. 그 중에 오늘 14장 1절부터 12절은 서로 용납하라는 것입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실천하는 길은 먼저 믿음의 형제들끼리 용납하는 것에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13장 마지막 절은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꾀하지 말라라는 말로 끝납니다. 당연히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항상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아직도 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런 사람들은 14장 1절에서 믿음이 약한 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이들을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받아들이라는 말은 단순히 회원으로 받아들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형제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받아들이라 하는 말과 같은 뜻의 말입니다. 받아들이는 조건이 14장 1절 끝부분에 있습니다. 받아들이되 그의 생각을 시비거리로 삼지 말라는 겁니다. 무조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지 본문을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서로 판단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차이점이 나옵니다. 2절은 로마 교회 안에 있는 두 그룹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한 그룹은 다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방인 신자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방인만이 아닙니다. 바울도 다 먹을 수 있다고 생각했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먹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음식을 가려 먹는 것이 중요한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강한 사람들은 다 먹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이들은 믿음이 강한 자일 뿐만 아니라 수적으로도 로마 교회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두 번째 그룹은 약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믿음이 약한 사람들입니다. 물론 이 사람들은 자신들은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채소만 먹는다고 했는데요. 주로 유대인 신자들입니다. 하지만 유대인 신자뿐 아니라 이방인 신자들 중에서 유대교를 믿다가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도 역시 여기에 포함됩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믿음이 가장 훌륭하다고 생각하고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방 세계인 로마에 살기 때문에 율법에 따라 도축한 고기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고기가 율법에 따라 코셔라고 하죠? 오늘날도 코셔라고 표시되어 있는 음식을, 고기를 따로 팝니다. 이 랍비들이 인정한 방식에 따라서 잡은 고기를 찾을 길이 없으니까 아예 안 먹고 채소만 먹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상에게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구별이 안 되기 때문에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먹는 사람은 먹지 않는 사람을 업신여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먹는 사람은 바른 믿음과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대다수의 로마 교회 지도층들이었기 때문에 고기를 안 먹고 채소만 먹는 사람들을 업신여겼습니다. 업신여긴다는 말은 원어의 문자적인 뜻은 out of nothing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absolutely nothing입니다. 쟤네들 구약의 율법 좀 안다고 까부는데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먹지 않는 사람들은 먹는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비판이란 판사가 재판할 때 재판하는 것이 바로 비판입니다. 또 운동 경기나 음악 경연대회 같은 데서 심판하는 것이 바로 비판입니다. 먹지 않는 사람들은 유대교 율법을 잘 아는 사람들이었기에 율법에 근거해서 너희들은 다 틀렸다라고 비판한 것입니다. 하지만 절대로 그렇게 비판하지 말라, 심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심판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3절 끝부분에 나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도 받아들이셨기 때문입니다. 마치 잔치의 주인이 나와서 반갑게 영접한 사람을 하인이 트집 잡아서 너 여기 왜 왔어? 나가. 이렇게 말하는 거나 똑같다는 겁니다. 그럴 수 있어요? 주인이 얼싸안고 반갑게 영접한 사람을 하인이 와서 당신은 여기 있으면 안 돼, 나가시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아들인 사람인 먹는 자나 안 먹는 자 모두 다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받아들였는데 왜 너희들이 시비하느냐? 따라서 양쪽 다 책망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둘 다 받아들이셨다라는 말입니다. 4절에서 우리가 누구이기에 남의 종을 비판합니까? 라고 합니다. 고기를 먹느냐 안 먹느냐 가지고 다른 사람의 믿음을 판단하여 받아들이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뭡니까? 주제에 넘은 것입니다. 마치 남의 하인을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남의 하인이 그 주인 앞에 서 있든 엎드려 있든 그것은 누구 마음이에요? 주인 마음이에요. 하인이라는 말은요, 원어에서 오이케테스라고 합니다. 오이코스라는 말은 집이에요. 그리스어로. 영어에도 오이코스라는 말이 붙어있는 말이 있습니다. 오이코라는 말은 집입니다. 근데 주인집에 거주하는 노예를 가리킵니다. 이들은 출퇴근하는 노예보다 훨씬 신분이 높은 사람들입니다. 언뜻 생각하면 아닐 것 같죠? 주인집에 붙어 사는 노인들은 주인에게 인정받는 노예들이고요, 주인의 소유물입니다. 밖에 거주하는 노예들은 굶는 일이 허다했지만 주인집에 거주하는 노인들은 주인집에 식량이 있는 한은 굶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주인이 죽으라고 하면 죽고 살라면 사는 존재였습니다. 주인이 똑바로 서 있어 하면 서 있는 거고 엎드려 있으면 엎드려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옆집 아저씨가 오더니 갑자기 엎드려 있는 노예 보고 너 왜 엎드려 있어? 일어나! 라고 말하면 됩니까? 서 있는 사람 보고 너 엎드려 있어 라고 말하면 됩니까? 옆집 아저씨가? 아닙니다. 그거는 정말로 우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서 있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안에 있는 것입니다. 넘어지는 것은 은혜로부터 분리되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가 은혜 안에 머물러 있든 은혜에서 분리되어서 나가 있든 그것은 우리가 결정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주인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결정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서 있게 하실 분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따라서 구원하는 성도 밖에 있게 하는 것도 쫓아내는 것도 역시 주인이 할 일입니다. 그런데 바울 당시 로마 교회 성도들은 서로 자기가 옳다면서 다른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으로 간주를 해버렸습니다. 먹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음이 더 바르기 때문에 그까짓 거 먹는 거 안 먹는 거 구별하지 않는다며 자기들이 바른 믿음을 가졌다고 생각했고요, 먹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제대로 지킨다고 생각하고 쟤들은 아니라고 서로 판단했어요. 마치 구원받는 것을 누가 결정합니까? 자신들이 결정하는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남을 함부로 정죄하기 쉽습니다. 아이고 저거는 아직도 구원도 못 받은 것, 아이고 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 이렇게 마음속으로 생각한다면 그거는 뭡니까? 주제에 넘은 짓입니다. 마치 남의 하인을 이래라 저래라 판단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릅니다. 믿음의 정도도 다르고 믿는 방법도 다릅니다. 하지만 서로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사랑을 실천하는
가장 첫 번째 길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모두 주의 소유물이라는 것입니다. 5절부터 9절까지는 공통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9절 사이에 보면은 주라는 퀴리오스라는 말이 5번이나 나옵니다. 9절 끝부분에 주님이 되신다 하는 말까지 합치면은 6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의 핵심은 뭡니까? 주님입니다. 주입니다. 서로 믿는 방법은 달라도 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것은 똑같다는 겁니다. 다른 점을 보지 말고 뭘 보라고요? 공통점을 보라는 겁니다. 5절에서도 두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첫 번째 사람은 이날이 전날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안식일과 유대교의 절기들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앞에서 고기를 먹지 않는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약한 사람들이라고 불렀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모든 날이 다 똑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날마다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느 날이 특별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앞에서 고기를 먹는 사람들이고 믿음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누구 편 들고 있을까요? 5절 끝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각기 자기 마음에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각기 자기가 믿는 대로,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그것에 확신을 가지라는 겁니다. 서로 다른 점을 인정하고 그대로 받으라는 겁니다. 네가 옳다도 아니고 네가 옳다도 아니고 그런 것은 뭡니까? 중요하지 않다. 네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지켜. 네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지키지 마. 그런 것입니다. 그런 건 소중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어서 먹는 사람과 먹지 않는 사람을 비교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먹는 사람도 누구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먹는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먹는 사람들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는 겁니다. 먹지 않는 사람도 주님을 위해서 먹는다는 겁니다. 저들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는 겁니다. 먹는 사람이나 먹지 않는 사람을 다 주님을 위한다면서 그것과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뭔 말인지 잘 보셔야 됩니다. 주님을 위한다는 것과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이 똑같다는 겁니다. 이것은 정말로 놀라운 표현입니다. 로마 교회 안에 있는 모두가 그 점을 인정한다는 겁니다. 모두가 주님을 위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는 겁니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께서 육신을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것을 다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주님을 위한 것과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을 동일시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주라는 말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이고 하나님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렇게 사용하면서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다 라는 것을 다 인정한다는 겁니다. 겉으로 나타난 행동을 보지 말고 그 뿌리에 있는 믿음을 보라는 것입니다. 7절 8절도 역시 모두가 인정하는 공통점을 바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자기만을 위하여 사는 사람도 없고 또 자기만을 위하여 죽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입니다. 이게 바울의 말이 아닙니다. 로마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 먹는 사람이나 안 먹는 사람이나 다 공통적으로 하는 고백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바울 당시 로마 성도들은 모두가 다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겠다는 사람들입니다. 저들은 자신들이 주인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공통점이 뭡니까? 다 그리스도의 소유물임을 인정하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인이고 자신들은 노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각 편지마다 맨 처음에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9절 앞에 원어에는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왜 모두가 그리스도의 소유물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느냐 하면 이란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것 때문에 죽으셨다,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 죽었어야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신들의 소유물로 삼기 위해서 죽으셨다가 자신의 소유물을 삼기 위해서 죽으셨다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의 주인이 되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를 믿고 죽은 사람은 믿다가 순교하거나 죽은 사람입니다. 또 산 사람은 바울 당시에 살아있던 사람입니다. 죽어있든 살아있든 상관없이 다 모두가 우리 신자들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물이고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인이라는 점을 모두가 다 같이 인정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다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들의 공통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공통점을 바라보고 서로 다른 것은 좀 다르더라도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모두가 피고석에 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10절은요. 이거 두 번째 공통점입니다. 10절은 3절의 명령을 근거로 책망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업신여기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고기를 먹는 사람은 율법에 따라 먹지 않는 사람들을 업신여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먹지 않는 사람들은 먹는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기서는 근데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왜 형제를 비판하느냐가 먼저 나옵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들은 먼저 믿은 자들이기 때문에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비판하느냐? 저들의 책임이 더 크다는 겁니다. 마치 큰아들을 혼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왜 형제를 업신여기냐가 이어서 나옵니다. 나중에 믿은 자들, 작은아들과 같은 사람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사용하는 세번역은 이 두 가지를 묶어서 왜 비판하느냐, 업신여기냐를 한꺼번에 그냥 왜 비판합니까? 라고 번역했습니다. 제가 본 세번역 번역 중에서 가장 마음에 안 드는 번역입니다. 물론 뜻은 통합니다. 그렇죠? 왜 비판합니까? 왜 업신여기냐, 비판하냐. 뜻은 같은 말입니다. 하지만 원어의 뜻이 사라졌습니다. 이쪽 보고 한번 책망하고 이쪽 보고 한번 책망하는 내용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개역개정은요. 왜 내 형제를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라고 원어대로 번역해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비교하면서 봐야 됩니다. 왜 양쪽을 다 책망합니까? 10절 뒷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 모두가 다 심판대 앞에 서야 할까요? 그 이유는 11절에서 이사야 45장 23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도 주님과 하나님이라는 말을 함께 사용했는데 여기서도 역시 주님이란 말과 하나님이란 말을 함께 사용합니다. 10절 끝에 모두 다란 말을 사용했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인용한 구절에도 모두라는 말을 두 번이나 썼습니다. 잘못한 게 아닙니다. 일부러 그렇게 연결한 겁니다. 모두가 심판대 앞에 서야 되므로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고백해야 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인용한 말씀은 모든 무릎이 내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요 모든 입이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입니다. 찬양한다는 말은 원래 고백한다는 말인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한다는 뜻으로 쓴 것입니다. 따라서 모두가 다 심판대 앞에 서야 하는 것을 생각하고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찬양한다는 점은 다 똑같다는 겁니다. 이러한 공통점을 보고 서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12절은 1절에서 11절의 결론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각각 자기 일을 하나님께 사실대로 아뢰어야 합니다. 전 처음에 이 말을 보고 갑자기 왜 뚱딴지 같은 소리냐, 엉뚱한 소리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모두가 심판대 앞에 서야 한다 해놓고 갑자기 자기 일을 각각 하나님 앞에 말해야 한다. 우리 모두는 똑같이 최후의 심판날 피고석에 서서 자기를 변호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재판장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이 말은 뭡니까? 아무도 특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자기들이 특권이 있어서 하나님 옆에서 자기들이 뭡니까? 같이 심판을
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no. 모두 다 똑같이 자기 일을 하나님 앞에 다 고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도 특권을 가진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형제자매의 신앙이 나와 다르다고 심판하는 것은 건방지게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좋다고 해서 다른 형제보다 위에 있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차이점을 보고 싸우지 말고 남을 함부로 평가하지 말고 오직 공통점을 보고 서로 용납하고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서로 다르다고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쉽게 그렇게 합니다. 저도 그렇게 해온 적이 많이 있습니다. 서로 믿는 방법은 다르지만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를 위한다면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소유물입니다. 함부로 형제자매를 비판하거나 업신여기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피고로서 자신을 변호해야 될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로마교회 성도들은 서로 다른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음식과 절기에 관해서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 된다고 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전혀 상관없다고 했습니다. 이런 걸 가지고 다퉜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차이점을 알면서도 양쪽의 공통점을 일깨워줬습니다. 그것은 모두가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는다는 각오를 가졌다면 왜 형제자매를 업신여기고 비판하냐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공통점은 똑같이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설 것인데 왜 그러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이 다릅니까? 어떤 분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무릎 꿇어야 한다고 합니다. 무릎 꿇지 않고 기도하면 저 사람 좀 봐. 좀 덜 됐어. 이렇게 판단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게 무슨 상관이냐 하고 자연스럽게 기도합니다. 누가 옳습니까? 상관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소리내서 기도하고 어떤 분은 소리내지 않고 기도합니다. 소리내서 기도하는 분은 소리내서 기도하지 않는 분들을 기도를 저렇게 뜨뜻미지근하게 하세요. 어떻게? 또 반대로 소리내지 않는 사람들은 소리내는 사람 보고 기도하는데 뭐 자랑하는 거야 뭐야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상관없어요. 소리를 내든 조용히 하든 아무 상관없어요. 어떤 분들은 방언이나 병을 치료하는 것이나 기적 같은 것을 믿고 좋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누가 옳습니까?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배 시간에 어떤 분들은 찬송가만 불러야 된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주일날, 어떤 분들은 복음성가를 부르며 기타 치고 드럼 쳐도 상관없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게 맞아요?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 오면 스트레스 많이 받을 거예요. 세상에 교회에서 피아노를 다치다니. 19세기, 18세기만 해도 그랬어요. 피아노 치면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파이프 오르간이나 이런 것만 쳤어야 됐어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타를 치건 드럼을 치건 뭘 불건 상관없어요. 어떤 분들은 주일날 물건을 사면 안 된다고 합니다. 참 좋은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면 물건을 사다 보면 그 사람들이 주의를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장사하느라고 사지 말아야 된다. 맞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상관없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누가 옳습니까? 다 옳습니다. 모두가 자신이 하고 있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며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멸시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장로교회가 옳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침례교회가 옳다고 하고 침례교회는 침만 튀긴다고 하고 막 그럽니다. 누가 맞아요? 상관없어요. 제가 침례를 꼭 받으시라는 것은 침례교회 리더가 되는 분들은 침례를 받아야 침례교회 정체성과 이런 것을 지키면서 다른 사람에게 분명히 권할 수 있다는 거지 제가 세례가 잘못됐다는 뜻이 아니에요. 세례도 옳고 침례도 옳아요. 다 같이 주님을 고백하는 사람은 주로 고백하면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점을 보지 말고 공통점을 봐야 합니다. 우리의 공통점도 로마교회 성도들처럼 뭐가 돼야 됩니까? 모두가 주 예수를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죽는 것이 돼야 합니다. 이러한 공통점을 본다면
서로 다른 생각들을 비판하지 말고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자매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형제자매를 업신여기거나 형제자매를 비판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바로 우리가 잘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비판하지 말고 업신여기지 말고 다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명령은 뭡니까? 부정적인 명령으로 책망한 것입니다. 이 말을 그대로 바꾸면은 뭐가 되냐면요, 서로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 뜻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이 서로 업신여기고 비판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구체적인 방법이 바로 뭐냐면은 비판하지 말라, 업신여기지 말랍니다. 그것이 바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뭘 위해서 삽니까? 그런 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사는 존재라는 겁니다. 모두는 그리스도의 소유물입니다. 금년 안에 형제자매를 비판하거나 업신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이웃사랑이고 지난주 말씀에서 나온 빛의 갑옷을 입는 방법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